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인생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믿음을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얻게 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던 것들까지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능력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며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귀담아 두어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보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그 어떠한 놀라운 능력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 믿음의 중심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변화산 사건으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하는데 그냥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나왔다는 것이죠. 예수님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예수님이 보이자마자 다급하게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귀신이 자기 아들을 잡아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죠.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하고 입에서 거품을 흘리고 그렇게 괴로움을 겪다가 몸이 다 상하면 그때야 귀신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좀 내쫓아 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는 것이죠.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좀 돌보아 달라고, 예수님이 이 귀신을 좀 쫓아내 달라고 그렇게 이 아버지가 간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대체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제자들에게 그런 능력이, 그 귀신을 내쫓을 만한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제자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각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제자들이 왜 이번에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더라면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었을 텐데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능력은 믿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핸드폰에는요, 전화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특별히 요즘 핸드폰에는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동영상을 볼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정말 다양한 능력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핸드폰에 배터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배터리가 없는 핸드폰은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배터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능력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진짜 믿음이 있으면 능력은 자연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인 거예요. 우리가 능력의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를 굳게 믿고 의지할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능력도 없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 능력 주시는 자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능력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난 능력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만드는 믿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크신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꾸짖으신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이를 낫게 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고 했어요. 크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 앞에서 경탄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4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고치셨어요. 그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놀라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가 회복되었다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였을 거예요. 역시 우리 예수님 대단하시다고. 역시 우리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고. 역시 우리 예수님이 최고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겠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귀에 담아두라고 하시나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하신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기뻐하고 환호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장차 있을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고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때 장차 있을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 대신 죽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도 분명 중요한 일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능력도 없고 구원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함이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며 나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진리를, 십자가의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정작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다른 능력보다도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런데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45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요,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르는 건 죄가 아니죠.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셔야 했는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면 좀 알려달라고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냥 물어보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기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왜 물어보기를 두려워합니까? 물어보면 어떤 대답이 나올지를 아는 거예요. 진짜로 아무 생각이 없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이죠. 지금 뭔가 짐작할 것이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십자가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서도 이거 뭔가 힘든 거다, 이거 뭔가 괴로운 거다, 대충 눈치를 챈 겁니다. 촉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서도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묻기를 두려워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그 두려운 십자가가, 그 힘들고 괴로운 십자가가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이죠. 힘들도 괴롭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만이 그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딱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따라해 볼까요? 능력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능력보다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능력만을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능력을 구하기보다도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